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올해는 성경 전체를 다 제가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지 상하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역대지 상을 봤고요. 오늘 역대지 하를 봅니다. 자, 여러분, 역대지 상하를 보면 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의 업적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좀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그 기록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록 목적을 알고 읽는 거와 그걸 모르고 읽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에서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가장 큰 충격은 바벨론 포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그 나라 재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다음이 뭐냐 하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자, 어디라고요?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부분은 언제를 배경을 하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할 때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재건할 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자, 역대기 저자는 펜을 듭니다. 이렇게 펜을 들어요. 그러면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오직 한 가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한 가지 눈이 뭔지,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진 터전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위에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가 유다가 있어요. 나라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무너졌어요.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무너졌어요. 성경이 보니까요,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삶의 터전도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큰 일이 닥쳐보니까 신앙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보다 꽤 규모가 큰 감리교에서 말하면 알아줄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네 교회 교인이 있는데 남편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아내가 머리가 아프고 좀 그래서 병원 갔더니 뇌경색이래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서는 이걸 하지 못하니까 좀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해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자 말도 목사님이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사람들 숱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모든 것이 무너졌듯이 우리도 무너진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의 일식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식이 뭔지 아시죠? 지구와 달과 태양이 나란히 서요. 그러면 달 때문에 순간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일식이라 그래요. 신의 일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듣기도 싫을 만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의 일식이라 그래요.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 삶을 경험해 보니까 탄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인의 자리는 탄식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게 시편에 있는 시인들의 삶의 자리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시편을 왜 이렇게 강요하냐면 그게 남의 자리가 아니에요. 다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욥은 물질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 욥이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욥이 들려주는 탄식이 있잖아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이게 욥의 이 탄식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오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밥을 앞에 놓고도 나오는 이 탄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무너지는 경험은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인생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무너지는 경험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 무너지는 경험도 많이 하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도 사람들은 하게 돼요. 동의되십니까? 그런 게 우리 다 경험하게 돼요. 제가 책을 읽다가 정혜진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정혜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뭔지 아시죠?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AI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AI가 이렇게 말해요.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공황 발작이 주요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황 발작은 안 해도 공황 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사람이요, 꼼짝을 못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정말 공황장애를 앓는 분인데 공항에 갔다가 진짜요, 공항에 갔다가 그냥 실려왔어요. 특정한 장소에 가서 거기 공항이나 비행기라는 그 특정한 공간 안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혀서 꼼짝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자기한테 오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큰 특징이 정희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극단의 공포라고 말합니다. 그게 공황 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황 발작은 하지 않아도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것, 그게 다 공황장애라는데, 제가 그거를 읽다가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신음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하는 탄식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이 역대기 상하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예요.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역대기 역사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역대기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를 적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역대기 역사가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한 가지 관점으로 그는 펜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그는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지혜 하나를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 전하려고 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지혜일까? 그 역대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지혜를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는 한번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뭘 찾자고요?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는요, 침착하게 자신들의 걸어온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길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체에 여기서부터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이쪽 가면 이쪽으로 길이 만들어져요. 그 서 있는 자체가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역사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온 길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걸어온 길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된, 다시 말하면 내가 걸어온 그 길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미래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가는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와 반성. 이게 역사가의 중요한, 그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어디서 길을 찾아보자고요? 걸어온 길에서. 참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침착한 사람은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회개와 반성이라 그래요. 거기에 내 삶의 미래가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와 반성인데, 그 회개와 반성을 할 때 저를 보세요. 역대기 사가는 안경을 낍니다. 이렇게. 그는 어떤 안경을 끼냐 하면 철저한 신앙의 눈과 그리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걸어온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냉정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자, 그랬더니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한 왕들을 다 소개합니다. 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왕이 아무리 좋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길이면 역대기 사가는 실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었다고 평가합니다. 따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자기들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주일 펑펑 빠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시간 되면 교회로 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삽니다. 부러워요. 이 사람이 주일날 나보고 어디 가자 그러면 나도 교회 빠지고 이 사람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아요. 이 사람 앞에 잘 보이면 내 인생도 좀 새롭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 사가는 한번 그거 신앙의 눈으로 봐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격입니다. 좀 못나도, 좀 잘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라고 평가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한 사람은 10성을 다스리는 10명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는요,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다가 그가 지혜를 발견했어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그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지혜가 뭐냐 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회개와 반성은 희망의 불씨라는 겁니다. 자, 회개와 반성은 희망이 뭐라고요? 불씨라는 겁니다. 하도 교회 자주 들어서 감동도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그가 들려주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진짜 만나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고 요약한 것을 듣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에서 들려주려고 하는 음성이 뭐냐면, 회개와 반성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불씨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를 우리가 들려줘요. 그 한 가지 지혜는 기가 막힌 지혜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약점이 뭘까요? 우리 이은비 집사님, 하나님 약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약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저런 말씀 하시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약점이 있어요. 그게 역대기 역사가가 발견한 유일한 약점 하나 발견했어요. 므낫세 왕 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2주 전에. 근데 역대기 역사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이 길을 정해놨더라도 뜻을 돌이키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구나.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어.
망하게 하시려고 계획하더라도 회개와 반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더라. 므낫세 왕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 므낫세 왕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그 므낫세 왕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고. 야, 기가 막힌 지혜고 하나님 앞에 발견한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가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요, 그냥. 그러면서 그것을 핵심이 들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 우리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와 반성만이 우리 삶의 신앙의 불씨가 된다. 희망의 불씨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또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하여? 돌이키더라. 그걸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역대기 역사가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끝까지 기록하고 난 뒤에 오늘 읽었던 36장 앞에 보면 우리 왕들의 역사의 결론을 들려줘요. 그 반성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반성문의 마지막은 11개도 나오지도 않고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와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는데 아주 길어요. 자,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이 읽고 19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고 화면을 보고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왕들의 역사의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철저한 반성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민족의 왕들의 역사에 반성문을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더니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끌어다가 자기 백성을 치게 하셨다.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왕은 잔인했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내어주었다. 여러분 무섭죠? 철저한 자기 반성문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더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철저한 반성문을 그는 21절까지 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화가 나죠. 누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우리 무한함의 교회 성도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병 걸렸는데 옆에 가서 당신 주일 그렇게 빠지고 당신 그렇게 안 했더니 당신 병 들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는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요 역대기의 저자처럼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스스로는 반성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반성하는 것은 괜찮아요. 역대기의 역사가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저는 오늘 박민지 집사님이 읽었던 22절 23절을 제가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난 뒤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따라합시다. 떨리는 손으로. 왜 떨리는 손으로 라고 정했냐면, 반성문이 끝나고 난 뒤에 역대기 역사가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민족의 희망, 반성문 다음에 희망을 22절 23절에 그는 적게 됩니다. 그 적으면서 그는 얼마나 이 손이 떨렸을까. 자기 백성에게 반성문 다음에 반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불씨 하나를 그는 손으로 적으면서 얼마나 손이 떨었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큰 정말 감격과 함께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가 이 글을 적을 때는 그의 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으로 인해서 떨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그러면서 23절 그 조서 하나가 정말 놀라운 희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느껴지세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자기 민족을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 고생하고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진 자기 백성에게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그 손이 떨렸을까,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걸어온 길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반성과 회개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손이 떨리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 회개, 역대기는 거기에 우리 삶의 희망의 불씨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뜻보다 더 고집스러운 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저는 점점 느낍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정말 고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저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과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집스러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자기가 막 하는데 딸이 와서 그 말 하더래요. 아빠, 왜 그렇게 꼰대짓을 해?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청년들을 만나면서 했던 행동들을 그냥 한 거래요. 누가 봐도 목사로서 문제가 없대요. 근데 딸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왜 그렇게 꼰대짓을 해? 다른 데 가면 세상 나가면 아빠 청년들은 욕도 먹어. 근데 자기가 그 말 들으면서 막 화가 났대요. 딸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까 화가 났다가도 집에 오면서 자기가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게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야, 권 목사, 니나 나나 다 꼰대야 이제. 우리 젊다고 생각하지 마. 젊은이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꼰대인 줄 알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꼰대가 돼요. 회개 안 해요. 반성 안 해요. 끊임없이 내 길이 맞대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떨리는 손으로 희망의 메시지는 쓸 수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길을 돌아보는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절, 36장 23절 한 절,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